성경을 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모세오경이라 말하는데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 그러나 독일 말의 성경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이건 모세 제1, 그다음에 모세 제2경, 모세 제3경, 모세 제4경, 모세오경 그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보는데 그것은 분명히 독일어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에르스테 모세스, 그래서 즈바이테 모세스, 드리테 모세스 이렇게 제1, 제2, 제3 모세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이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신학을 공격을 하고 또 우리 보수신학을 못 지킨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어디서부터 빗나가냐 하면은 모세오경에서부터 빗나가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원인이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분량이 많습니다만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고 말이죠. 장출, 레민신 이 5권 성경의 내용도 아주 중요하거니와 특히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러죠. 이 율법서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어느 부분도 뭐 다 중요하지요. 뭐 모세오경만 아니고 다른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모세오경은 성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5권으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영어로는 펜타튜크라고 그러는데 펜타라는 말은 펜타곤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헥사곤, septagon, 옥타곤 그럴 때고 건이라는 말은 각이지만은 펜타라는 말은 5, 그래서 펜타곤 5각형이라 펜타곤인데 이 펜타라는 말은 원래가 헬라 말에서 5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5. 그 튜크라는 말은 톰, 또 스크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권의 책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5권의 책이라. 이 책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책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 대개 이 모세오경 가운데 다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개시켜 놓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잘 알지 못하면은 다른 성경을 알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 계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경전인 타나카에서도 저두에 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것과 또 안식일마다 이 율법의 책들 가운데서 어느 부분을 읽는 것은 우리가 능히 이해할 만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성경 책들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애들은 나이가 12살이 되면은 율법책 즉 모세오경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 암송한단 말이죠. 유대 사람들의 성경 공부 방법이나 다른 모든 공부 방법은 암기하는 것입니다.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을 하나 하면은 아버지 되는 사람은 아들을 데리고 앉아서 누워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언제든지 성경을 강론하고 또 어머니 되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의 옷을 만들어 입힐 때에 옷의 단에도 성경 구절을 적어 놓고 또 집의 문설주에도 성경 구절을 적어 놓는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벌써 어려서부터 이 성경에 험박 적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만날 싸우는 그런 환경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그 다음에 커서 성격이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참 사이가 좋고 따뜻한 그런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애들은 커서도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인격이 아주 완전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순해지고 온순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의 이런 항상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집안에 들락날락할 때 문설주에 박혀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옷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볼 때 유대 애들은 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젖어서 살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고,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외운다고 하는 거, 이것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성경 공부 방법이고, 특히 성경 공부가 그렇죠. 다른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훈시하는 데까지 다루고 있어요. 이걸 모세 오경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신명기 맨 끝에 34장 가서 보면은 모세가 죽는 광경이 나오는데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훈시합니다. 무슨 훈시를 하나 하면은 앞으로 가나안 땅,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이고 어떻게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될 것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이냐 이것을 마지막으로 훈시하고 신명기 34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이 모세가 죽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34장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는 천지 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다시 이런 회막을 만들고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제사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시내산에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불신앙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들이 낳은 남자애들 20세 이상 되는 남자애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됐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훈시하는 그 내용 여기에서 모세 오경이 끝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을 거예요. 신명기라는 그런 말, 즉 듀로노미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신명기를 영어로 말하면 듀로노미라고 그러는데 그 듀로노미라는 말의 그 어원이 the second law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듀테로라는 말은 second 그 뜻이에요. second 듀테로 그 프리메로 그러면은 그는 first고 그래서 영어의 primitive니 primary니 그런 뜻이 나오지만은 듀테로 그러면은 second. 노모스란 말은 헬라 말로 law 율법을 노모스라고 그러죠. 그 듀테로노머스. 그래서 듀테로노미 이 말은 출제법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뭐를 보냐면은 모세 오경의 그 저작자 누군가 물론 모세 오경의 저작자 물론 이제 모세죠. 성경의 처음 5권은 누가 썼는가 하는 문제죠. 하나님이 물론 기록하셨죠. 성경 66권을 모두 가장 보면은 그 원래의 가장 깊이 들어가서 원래의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은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십계명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손가락으로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것들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책들을 기록하게 했어요. 모세오경.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한 나를 믿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출 내민신 5권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는 거죠.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서 모세의 조작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수가 부지기수입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모세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론을 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째서 기원전 16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그 무렵이죠. 기원전 1500년 1600년 그때에 문자가 정말 없었느냐. 문자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아느냐.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원전 21세기 것인데 어째서 문자가 없는 게 그때 벌써 이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무라비 법전이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보다도 이 에블라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에블라 태블렛 혹은 또 에블라 다큐멘트, 에블라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에블라 문헌이 발견됐죠. 이것이 1976년인가 그때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에블라 문헌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은 옛날에 이 지금의 수리아죠. 지금의 시리아, 영어로 말하면 시리아, 우리말로 말하면 수리아인데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레바논 그 근처에 수리아, 시리아. 거기에 해머스라고 있어요. 해머스, H-A-M-A-T-H, 해머스라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H-A-M-A-T-H, 해머스라고 나올 거예요. 어느 지도에나 그게 나와요. 뭐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물론 별로 큰 도시가 아니고 조그만 마을이죠. 작은 마을이지만은 그 해머스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에블라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언제? 기원전 21세기, 22세기, 23세기 그때 말이죠. 기원전 23세기, 22세기, 21세기 그 무렵에 이 하메스라고 하는 것이 에블라라고 하는 EBLA 에블라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모스의 에블라 왕국의 왕립 도서관이 발굴됐어요. 그래서 archaeological excavation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니까 그 해마스 지방에 옛날 에블라 그 킹덤 오브 에블라 왕국의 그 로열 라이브러리 왕립 도서관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언제? 1976년에. 그러면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거기서 1만 7천 장에 1만 7천 개의 클레이 태블릿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고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이 테이블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고고학을 공부하신 분들 아실 것이지만요. 옛날 사람들은 이 흙에 물을 이제 묻히면은 그 이제 좀 질어지지요. 그런 그 진 흙을 그것을 이렇게 두부 모양으로 좀 두껍게 만들거든요. 좀 크게 만들죠. 사방 1푸트, 사방 1푸트. 그러니까 가로가 1푸트, 세로가 1푸트, 그리고 뭐 깊이가 한 2, 3인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서 이 갈대를 꺾어서 만든 그 스타일러스는 이제 그 끝이 뾰족한 그런 이제 필기도구죠. 우리말의 펜, 옛날 말년필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이 흙이 마르기 전에 거기에다가서 글을 씁니다. 그러면은 그 펜이 지나간 자국에는 온도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다 글을 쓴 다음에는 햇빛에 말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고고학에서는 클레이 태블릿이라고 그래요. 클레이 태블릿. 우리말로는 토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흙토자하고 나무판자, 토판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와 같이 글씨를 쓰는 이런 두부 모양의 사방 1피트가 되는 그런 그 크기의 이런 토판이 17,000장이 발견됐다. 어디에서? 이 하마스, 지금의 하마스, 옛날에 에블라 왕국의 왕립 도서관에서 그런 게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누가 이것을 판독을 했냐면은 로마 대학에 있는 유명한 페티나토, 지오바니 페티나토. 지오바니란 말은 영어의 조지와 같은 뜻이죠. 조지. 이태리 말로는 지오바니라고 그래요. 지오바니. 페티나토라는 것은 레스트 네임이 성이 페티나토죠. 그 페티나토 로마 대학의 이 페티나토 교수가 그것을 디사이퍼, 판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것인가? 기원전 22세기 것인 것이 판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에블라 왕국이 이 아브라함과 무역 거래했던 그런 내용이 그 적혀 있어요. 또 그게 그 판독된 이 토판 클레이 태블릿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무슨 사무엘 그런 말도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 또 소돔 고모라 그런 말도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론이 다 깨졌죠. 또 역시 문자가 모세 당시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이런 이 자유주의 이론가들이 다 그 이론이 다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블라 왕국의 문헌, 이 에블라 다큐멘트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에블라 문헌. 언제 한번 이 다음에 이제 사회문서를 다룰 때에 다시 한번 이런 에블라 문헌을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모세 오경을 다루면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수 없었다. 왜?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입지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왜? 벌써 이미 기원전 22세기에 에블라 문헌이 기록된 것이 현재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모든 성경을 자꾸 이렇게 헐뜯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이 말이 진리가 아니면은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그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로 성경 말씀은 항상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것이 무슨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무슨 조작이라든가 또 모세가 그런 것을 기록할 수 없었다든가 말이죠. 그런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은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 그 영감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9장이군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외치지 않고 그렇게 한다 것 같으면 돌들이 소리질러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고 소리진단 말이에요. The stones testify. 그러니까 stones will cry out.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 번째 공부할 것은 모세오경의 기록 연대를 보자 말입니다. 모세오경은 원래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은 여기서 또다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그 별합을 그럴싸한 그 연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 책은 적어도 기원전 4세기 이전에 기록되지 못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하시는 말씀에 근거하여 모세가 과연 모세 율법 즉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굳게 믿는다면은 정확히 이 매권 이 모세 오경의 5권의 각각 그 저작 연대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기원전 16세기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기록되었다고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기원전 1500년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책들이 기원전 16세기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조리하고 또한 비논리적이죠. 그러므로 최종적인 분석은 이 5권의 책은 원래 기원전 16세기에 기록되었다고 결론 짓는 것인데 이유는 저작 연대를 재조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였으니 이제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우리 창세기 이제 공부하자 말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창세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창세기 성경 펴자마자 맨 처음에는 창세기 그런 말이 나오고 이 창세기라는 말의 어원은 시작 혹은 또 근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 창조하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창조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제6일에 하나님은 맨 끝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고 하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단 말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많은 그 목사들도 가끔 혼란 일으켜서 요즘 이 지방에서 방영되고 있는 채널 40번 텔레비전 채널 40번의 그 텔레비전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보시려면은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거울 속에 비치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로 거울 속에 비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형을 닮았단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무슨 외형을 닮아서 무슨 수염이 있고 무슨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런 것을 닮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룩과 의 이것으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속성인가 하면은 사람이 거룩하고 또 의롭고 또 진리로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식과 거룩하심과 진리 혹은 또 의로 지음을 받았다.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과 거룩하심과 진리
근데 이 진리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의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그 다음에 거룩하신 진리, 이것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외면적인 모양을 닮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형이 없지요. 하나님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 스피릿, 영이기 때문에 외형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와 거룩함과로 지음받았다고 말입니다. 진리 혹은 지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선지자의 직분을 한다는 말입니다.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진리 혹은 지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선지자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 혹은 지식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남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뭐 밥이나 먹고 뭐 자고 그렇게 하다 결국은 죽어버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질 때 인간에게 어떤 것을 인스틸, 어떤 것을 우리 속에 넣어줬냐 하면은 지식 혹은 또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에게 전도하는 그런 속성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속성을 물려받았고, 구약 시대는 선지자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꿈이나 기적이나 환상이나 천사의 방문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고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각각 사람들이 가끔 혼동을 일으켜요. 지금도 무슨 꿈이나 기적이나 환상이나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완성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완성되고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아니하고 이전에 주신 계시, 즉 성경 66권 그것만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리 또는 하나님의 진리 또는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남에게 전파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그 거룩하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거. 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제사장의 직분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죠.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또 아뢰고 내 죄를 고백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성품을 닮은 그 하나님의 속성,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 가운데서 거룩하게 만들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 할 것은 이런 의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의롭게 다스리는 거예요. 조금 더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방향으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정복해라 그랬거든요. 정복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스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는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문화명령.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cultural mandate. cultural mandate. 무엇이 cultural mandate입니까? 무엇이 문화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했지만은 그와 같은 문화명령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다스리는가?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즉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다스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분명히 아는 분이 세상에 몇 사람 되겠어요? 아마 장로님이나 아마 심지어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의 뜻이 무언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창세기를 그 구성을 보죠. 창세기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야곱의 막내로부터 둘째 아들인 요셉이 죽는 기간까지를 다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맨 처음에 창세기 19부터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지 창조죠. 그래서 creation. 천지 창조예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창세기 50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죽는 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맨 막내가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맨 막내인데 그 막내보다 조금 앞선, 그러니까 막내에서 두 번째가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다음에 이제 베냐민 낳고, 그래서 요셉의 야곱의 12아들이죠. 이 성경에서 보면은 맨 처음 나오는 것이 그 맨 처음에 그 노아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뒤를 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서 그 이삭이 있단 말이에요.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야곱의 12형제가 나오면서 12형제의 사족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 야곱이 죽게 될 무렵에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을 다 앉혀놓고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예언하고 그리고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50장 가서는 이제 그 야곱의 맨 끝에서 두 번째 아들이었던 그 요셉이 죽는.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거든 나를 여기 애굽 땅에 묻지를 말고 어디서 죽습니까? 야곱이 죽는 것은 애굽 땅에 죽거든요. 애굽 땅에서 죽는데 죽을 때 요셉이 유언하는 것은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다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고 그렇게 유언한단 말이에요. 이 집의 창세기를 쭉 보면은 그 창세기가 보면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뱀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너의 모의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나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사탄 너의 모의를 상하게 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만들 것이고 그러나 너는 이 인자 즉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지는 못하고 잠시 조금만 해를 끼칠 뿐이고 즉 십자가에 잠깐 고통받게 할 뿐이고 그 메시아를 죽이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그래서 프로토 이반겔리엄 우리 이 라틴 말로 프로토 이반겔리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시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Declaration of War.
전쟁의 선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사탄이 열심히 날뛰면서 어떻게든지 그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고 구세주가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술책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한 것이 뭡니까? 인류를 타락시키는 거죠. 도덕적으로 문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부터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여자들과 결혼해 가지고서 그것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연락을 즐기고 세상적인 그런 그 명예를 생각하고 이렇게 인간이 타락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인류를 모두 멸사시키잖아요. 노아 홍수를 보내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타납니까? 이 나타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노아지요. 노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노아가 나타나가지고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120년 동안에 걸쳐서 배를 만들잖아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요. 큰 방주. 풋볼 그 경기장 3배 정도의 큰 그런 그 배를 만들어요. 120년 동안. 그 120년 동안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배에 들어오면은 살 수 있는데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전부 노아 영감을 숭보고 전부 비웃고 아무도 배에 안 들어왔어요. 배에 들어온 사람은 노아의 세 아들, 그 아들만 또 그리고 그 며느리들 셋 그리고 거의 부인 그래서 모두 8명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8명만이 마지막에 40일 동안 비가 와서 홍수가 와서 모든 사람은 다 나쁜 간악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백성은 다 물에 빠져 죽고 이 노아의 자녀들 5 그렇죠. 5 누굽니까? 셈, 야벳, 함 이 세 아들들 그리고 그 딸 이 며느리들 셋 그리고 노아의 부인 8사람으로 시작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키려고 그랬지만 결국 타락시키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겼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고 노아로 다시 또 새로운 new human race 새로운 인류를 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이 뭘 시작했습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라고 하는 그런 자기 부인이 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나 자손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그 계집종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종이 있지 않느냐 식모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거기서라도 애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를 하나 낳았죠. 이슈마엘 그런 애가 나온단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슈마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은 이슈마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정부인 사렉에서 나온 아이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그것이 마지막에 이제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란 말은 이제 웃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게 해서 구세주가 나오지 못하게 할 그런 계획을 꾸몄던 사탄은 또 한 번 쳤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야곱 시대에 들어와서 기근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famine.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나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정하십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지요. 미디안 캐러반에게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장사꾼들은 요셉을 사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장군의 집에 일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꿈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왕에게 발탁되어서
그래서 바로 왕 궁전에서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그 왕이 꾼 꿈을 꿈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먼저는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나중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7년 동안 풍년 될 때 곡식을 많이 모아둡시다. 그렇게 왕에게 진언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그의 말을 듣고서 그에게 모든 곡간 열쇠를 맡겨가지고 7년 동안 풍년들 동안에 곡식을 많이 저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정말 7년 동안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드니까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자기 아버지 이 야곱 그리고 형제들 모두 굶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양식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비로소 이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거기에 국무총리로 앉아 있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옛날 우리가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밀어넣었던 바로 우리 동생 요셉이구나.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50장 15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조셉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그렇게 해치려고 구렁텅이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 형님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형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조금 더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뭘 배울 수 있냐면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그것은 그 당시는 참 그것이 이상해 보이고 참 나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다. 이거 우리가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창세기는 그 50장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50장에서 끝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창세기 말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인간이 진화해서 되어진 것이다. 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도 많이 하지만은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가장 진화한 그런 형태라고 말하지만은 먼저도 이야기했듯이 그 고고학에서 말하는 missing link. 그럼 맨 처음에 그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으면은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 그 중간 이런 것들이 쭉 있어야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원숭이 그 침판지에서 갑자기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중간에 왜 없냐 말이에요. 또 침판지가 되기 전에 그 전에 또 어떤 진화한 과정 왜 없냐 말이에요. missing link, 링크가 없단 말이에요. 링크가 없는 것은 왜 링크가 없냐? 그건 진화론자들이 설명 못 하거든요. 지구는 무슨 10억 됐다, 20억 년 됐다, 30억 년 됐다. 어떤 사람 1억 년 됐다. 어떤 사람 3천만 년 됐다. 각각 다 학자마다 다르잖아요. 각각 학자마다 자기가 연구한 대로 자기 임의로 그냥 speculation, 그렇게 그냥 그걸 추측하는 것이지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자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서론이에요.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 말씀은 창조, 천지 창조를 말씀하고 또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든요. 처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이 죄는 모든 인류에게 다 유전되어 가지고서 우리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죄인이 됐죠. 이와 같은 사실은 로마인서 5장 12절에서 19절 사이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은 아담의 세계, 아담의 제너레이션스, 아담이 어떻게 그 자손들을 낳았는가 그걸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까지의 내용이 져 있고, 또 인간의 타락, 특히 창세기 6장부터는 인간의 타락이 되어 있고, 9장에서는 노아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10장 1절서부터 11장 9절까지는 노아의 아들들이 3개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번성해 나가는지,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이제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므로 언어가 모든 지방에 다 퍼져나가게 되고, 언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됐다. 그래서 뭐 인도 유러피언 랭귀지, 그 세메틱 랭귀지, 무슨 우랄 알타이적의 언어, 여러 가지 언어가 나오게 됐다. 그런 것을 이제 뭐 볼 수가 있고요.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까지 말씀은 셈의 세계, 셈의 제너레이션, 셈, 노아의 아들 셈 있지 않습니까? 셈의 그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까지는 데라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세라의 그런 자손들, 데라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특히 중요한 것은 창세기 15장과 17장. 창세기 15장 가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창세기 17장 가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ratification, 비준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비준하는 거 하니?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언약이라는 뜻이 뭐 계약이니 약속이니 뭐 유언이니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언약을 맺자. 너 싫으면 난 언약을 안 맺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계약이 그렇죠. 회사와 회사 계약할 때는 양쪽이 다 마음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여기 있으면 좋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나한테 순복하시고 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이 커버넌트 아이디어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대해서 약속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무슨 좋고 나쁘고 인간의 의견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가 만약에 내 말씀을 들으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는, 이게 성경적인 언약 사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언약이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죠. 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사상 그 뒷면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피를 흘린다,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 베이리트, 히브리 말로는 이 언약을 베이리트라고 그래요. 베이리트. 그리고 헬라 말로는 디아테케이, 헬라 말의 디아테케이나 이 히브리 말에 베이리트나 또한 피를 흘린다, bleeding, 그 뜻이 있어요. 할례 받을 때 피 흘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말은 유언과 같은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로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이 모든 것들이 다 효과를 발생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에서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까지는 이삭의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이삭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고, 36장 1절서부터 37장 1절까지는 에서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고, 창세기 37장 2절에서 창세기 50장 26절 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그 장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많이 먹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그 에서에게 옛날 실수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실수인가 하면은 형 몰래 자기가 형처럼 가장을 하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에서입니다. 그런 거로 나에게 장자의 기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birthright, 그래서 그런 그 장자의 기업을 그만 그렇게 뺏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해칠 것 같아서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밤새도록 꼭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뭘 고쳤습니까?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고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제 양식 때문에 내려가서 거기 살다가 이제 다시 언제 내가 고향 돌아올까? 그래서 요셉이 죽는 그 모습까지 하고서 창세기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창세 출애굽기죠. 모세 오경의 두 번째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까지 해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 압박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그런 백성에 대한 해방. 압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고 도와주신다. 이것이 한 가지. 또 하나는 해방된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건국 및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으면은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이냐 특징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의 내용이란 말이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압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놓아주고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은 이제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 이것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1장 1절로부터 4장 31절까지는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적고 있고 역사적인 배경도 압박의 시작,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출애굽기 5장 1절로 15장 21절까지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애굽에 대한 첫 심판하게 되고 애굽에 대한 마지막 심판, 홍해, 구속받은 자의 노래 이런 것들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19장 2절까지는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모습을 적혀 있고 마라, 엘림, 신, 그다음에 르브딤 광야, 시내산까지에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 19장 3절로 24장 18절까지는 언약의 성립,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기록하고 언약의 요구에 해당되는 율법, 하나님이 장래 행하실 그 원칙을 내용을 대개 설명하고 있고 그 언약을 다시 비준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출애굽기 19장서 24장까지 가장 중요한 대목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출애굽기 25장 1절로 31장 18절까지는 언약을 세우는 것이고 회막과 제사장 제도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어디에서?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31장 18절 사이에 제사장이 도입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4장 35절까지는 언약을 위반했다가 다시 또 언약을 갱신한 모습이 나와요. 왜 그런 거 아니?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금송아지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돌판을 내 던지지 않습니까? 백성을 향해서 돌판이 깨지지 않아요.
다시 또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다시 계명을 받아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다시 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5장 1절로 40장 38절에는 회막 건축과 회막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그 자세한 그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거기에 내려오게 되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모세 오경 가운데 세 번째 레위기를 보도록 하죠.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제사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즉 의식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의식법을 보려면 레위기서를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어떻게 갚아야 줘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고 또 혈제, 피의 혈제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죽은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또 제사장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쭉 기록한 것이 이 레위기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7장 38절까지는 제사의 종류, 8장 1절서부터 10장 20절까지는 아론과 그 자손들의 장립이죠. 아론 맨 첫 제사장이죠. 맨 첫 제사장이 아론이에요. 첫 제사장이 아론인데 그의 아들의 장립. 그 다음에 11장 1절서부터 15장 끝까지는 부정에 대한 율법. 우리가 깨끗지 못한 거, 부정아니랄 것 같으면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가. 16장 1절에서 34절, 즉 16장 전체가 속죄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속죄일.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서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염키프라고 그러죠? 염키포? 네어버터먼트라고 그러죠? 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17장 1절로 16절까지는 제사하는 장소, 어디서 제사 드릴 것인가? 또 피, blood, the sanctity of blood, 피가 왜 신성한 것인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18장 1절에서 20장 27절까지는 도덕법을 위반한 죄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21장 1절로 22장까지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23장 전체가 성회 집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모이는 것이고 성막에서 어떻게 모이고 모일 때는 어떻게 목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집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장 전체가 향유, 전진설병, 그 다음에 회방죄. 옛날에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런 그 회막 앞에는 진설병이 있었어요. 진설병은 이런 거 책상에다가서 떡을 놓아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매일매일 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향유가 앞에 있고, 향로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촛대가 있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법을 쭉 쓰고 있습니다. 25장 전체는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과 희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만에 안식년이 되고, 그 다음에 49, 50년 될 것 같으면 희년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26장 전체가 복과 저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그 복을 받는 법, 저주를 받는 법,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27장은 전체가 서원과 11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어떻게 지킬 것이고, 또 11조는 목적이 무엇이고, 11조 어떻게 바칠 것이고, 11조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 5경의 그 네 번째 민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은, 민수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선 민수기에는 여러 지파의 숫자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말의 72년에서 볼 것 같으면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은 아리스모이란 말은 영어의 arithmetic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인데 산수라 그런 뜻이거든. 수라 그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민수기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나 히브리 말의 히브리 말 타나카 성경, 히브리나 성경 볼 것 같으면은 미드바이란 말은 광야거든요. 부란 말은 in the wilderness 그 뜻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말이 아마 가장 정확한 말일 거예요.
제목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민수기의 내용은 광야에서의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모압 땅까지 오는 과정 기록한 것이, 그때 생활 기록한 것이 민수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내용은 1장 1절서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여행하는 준비, 10장 11절에서 12장 16절까지는 시내산으로부터 그 바란 평야까지의 여행, 13장 1절에서 20장 13절까지는 광야에서 가데스에서의 최저기간, 20장 14절에서 22장 1절까지는 가데스로부터 모압 평야까지의 여행하는 과정, 22장 2절로 32장 42절까지는 모압 평야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 33장 1절에서 36장 끝절까지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모세 오경의 5번째 신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훈시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 훈시를 내리고 결국은 거기서 느보산에서 죽고 말죠.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하죠. 이 신명기는 보통 뭐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가장 유명한 그 디우테로노미라고 하는데, 두 번째 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두 번째 법이 아니고 두 번째로 복사한 그런 원본 성경이다. 두 번째로 복사한 율법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디우테로노미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어로서 디우테로노미 그러는 것은 이 라틴 말로 된 볼게이트판은 기원 4세기, 5세기경에 기록된 번역했는데 70인역을 뽑아서 라틴 말로 번역한 것이 볼게이트판이에요. 천주교 사람들은 20세기 초대까지 이 볼게이트판, 라틴 말 성경 썼거든요. 그래서 이 볼게이트판은 라틴 말이기 때문에 라틴 말에서 이 신명기를 뭐라고 할 것 같으면 디우테로노미움, 여기에서 이것을 본받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디우테로노미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니고 디우테로노미온 투토라고 하는 그 70인역이 많은다. 70인역에서 그 타이틀은 디우테로노미니온 투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복사했다. 두 번째 복사한 법이다. 그 뜻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직전에 한 말이다. 1장은 서론이고 1장 6절에서 4절 33절까지는 첫 권면이고 4장 44절에서 26장까지는 두 번째 권면이고 27장에서 31장 8절까지는 세 번째 권면, 31장 9절에서 끝까지는 율법에 관한 보증, 32장 1절로 43절은 언약의 정리로서의 모세의 노래,